이제 예나남매님 혹시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어, 예. 나는 많이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갖고 그야말로 양무리들을 이용하는 그렇게 그런 이리 같은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곧 말하자면 어둠에 있는 것이다. 또한 거기는 또 많은 불법이 또 행하여지고 있잖아요. 뭐 이적을 행한다, 뭐 무엇을 행한다 해서 돈으로 다 그거를 탈바꿈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 어둠에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요한 일서에 볼 것 같으면은 어, 또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으뜸되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또한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빛을 받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 또 생각나고요. 또 만약에 빛이 비추면 그럼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저는 골로새서에서 좀 봤어요. 어,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 같으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온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 있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무리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는 또 빛이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빛이 비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여서 우리가 할 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야말로 장상한 자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면 빛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한테 유익한 게 뭐죠? 해가 떴어요. 그 빛이 비치면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죠? 예. 뭐 눈이 좋은 사람은 뭐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근데 그게 그 눈을 뜨고 있는데도 어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보이죠? 근데 흑암에 대한 정의를 예전에 궁금해서 뭐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오늘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에 홈런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에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봐 이런 거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흑암이 뭐라고 어떤 곳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손가락을 눈앞에 이렇게 댔는데도 안 보이는 상태가 흑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이제 마실 가가지고 그 집에 돌아오는데 금호밤이었어요. 매일 다니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리가 없을 때 두 다리를 건너서 냇물 가운데를 두고 이건다 저건다 했는데 이렇게 더듬어 오는데
잘 온 것 같은데 물소리가 쫄쫄쫄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있었네, 그때가.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다리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 물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잘못 온 거였었어요. 이렇게 늘 알던 길도, 이렇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면, 우리가, 내가 아는 길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방향도 못 잡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빛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다른 얘기가 뭐냐면, 네, 비슷한 표현인데도 본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먼저 큰 이렇게 이 분기점을 저는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근데 뜨게 할 때 반드시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 제일 이 답답한 게 뭐예요? 보기를 보는 거죠. 그 너무 뻔한 질문을.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 6장 4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과 별개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다른 것인가?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다, 빛이 비친다 그러는 것은 내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과 지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은지 저는 이제 30년 믿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38년 돼가지고 이곳으로 온 것 같아요, 대충. 시간이. 그런데 내가 그동안 누가 나한테 당신 예수 얼굴 봤어? 그러면 저도 이단시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있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오래전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들 얼굴 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지금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얼굴을 보느냐 못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그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본다는 것이 뭘 본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을 떠서 내가 길 갈 때 불편하지 않고 문 열을 때 이게 바로 문고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경이 얘기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못 보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를 성경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 보는 것은 예수님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들의 얼굴을 못 보면 어둠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전제를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둠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 하겠느냐? 감옥에 갇힌 자, 사슬에 얽매인 자, 이렇게 이제 매인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창조주를 내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의 얼굴은 어떠어떠하더라.
지금 아들의 얼굴이 어떠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내용을 나영재님께서는 이렇게 강론하실 때 뭐 창세기 몇 장을 쭉 읽어가면서 그 얼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설명하는 것도 아들의 얼굴이 어떠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달아지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야?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요한복음 8장 12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니, 어둠이 붙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믿음하고 자꾸 연결시켜 봐야 돼요.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어둠이 잡히는 것인가? 이런 개념 우리 없었잖아요. 어둠은 불편한 것이지. 그러면 어둠에 잡히는 것은 그러면 어둠에 잡혔던 것이 빛 가운데 있으면 노이든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겠네. 지금 요걸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여러분, 빛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해가 돼요. 빛이 믿음의 대상이 돼요. 또 다른,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횡설수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이름을 믿으라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막 빙설수설 하는 거예요. 뭐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래서 그렇게 막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지워버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빛이 있던 동안에 빛을 믿는 거는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빛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런가 하는데 그 이름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믿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정의가 돼야죠.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 믿음이죠.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 이해하면 참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정의가 정립되지 않으면서 믿음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귀신의 믿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빛을 믿는다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땅에 2번 쓰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땅에 쓴 이야기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나눈 것 같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첫 번째 들어간 그 받아 쓴 온 돌파는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깨뜨린 이 돌판은 율법을 주문으로 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고, 문자로 내가 한글을 알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서 가능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 내가 결혼한 남자로서, 임자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눈 맞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상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표상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능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두 번째 그 땅에 쓰시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죄 없는 내가 두 번째 써놓고 나서 그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치가 받았다 그랬어요. 그 양심이 찔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 내용인지 알아보고 아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고 회개 돌이켜서 내가 그분의 가르침이 뭔가 궁금해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근데 그들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롯이 소돔을 나와가지고 그 작은 성에 들어가서 그 뒷산 불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불이 뭐냐면 짐승이 사는 그 거처잖아요. 사람은 집을 짓고 햇볕을 파는 곳에 살지 짐승은 햇볕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마치 그와 같이 짐승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돌파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표상하고 두 번째 돌파는 율법 주문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므로 빛은 생명의 성령의 복을 상징하는 두 번째 돌파. 어둠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조직신학이라든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성경을 무시하고 율법 교리와 이렇게 이 율법 교리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다 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의 가르침은 뭘 근거로 했느냐? 윤리와 도덕과 본능적으로 아는 이 본능에 따른 어떤 옳고 그름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계시로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감옥에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며, 죄의 사슬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교회 안 오면 어둠 속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교회라고 그랬네.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체계에 들어가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둘 중에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어둠 위에 어둠을 더한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치, 이거 이치적으로 같아.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맞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대화가 더 안 돼요. 차라리 무당하고 얘기했더니 대화가 그래야 될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가 인격을 상징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익한 나무, 무익한 가시나무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저 알아듣더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돌을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인용을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카오스. 무질서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서남북 방향이 딱 정해지면 내가 걸음을 걸을 때도 내가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쪽 방향을 알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북쪽을 따라가면 그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내 등 뒤는 남쪽.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질서가 생기는데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 돌아갈까 방향을 못 잡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부모는 이제 흑암에 대해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흑암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앞길을 어디로 갈 수 있는 내 길을 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종교 속에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알았다고 그러면 신은 이러한 분이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인의 속사람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거는 뭐냐면 유교예요. 그 이전의 고려 시대에는 뭐냐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 모든 정신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화랑오계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불교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적인 내가 살던 시대에 그 어떤 시대적인 정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들죠. 자,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대지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고 뭔 얘기가 나오면 내가 붉은 혁명으로 해서 우리 부모를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가장 혁명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옳고 그름이 그것으로 딱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옳고 그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 죽이고 그러는 것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 갇히고 흑암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무거운 짐이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율법. 네, 율법.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네, 네, 뭐 축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끝났다고 하면서 11조를 내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못 내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자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율법의 11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먹고 살 만하게 물질을 허용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고 저축을 해도 힘드는 판에 11조를 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동락거리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금식한다고. 금식 안 해봤어요? 이런 거 해보셨어야 돼.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부심 있죠. 주님 앞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생고생을 한 거야.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나중에 이거 다 심판받아야 되고 이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죄를 우리는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 요즘 신종율법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복 받는 길이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는 살림에 빚져가면서 목사님 대접한다고 막 큰 상 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다 벗었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창세기 그 1장에는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둠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 어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러한 집 안 줬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줬어요? 예배당. 예배당에 가서 그 쇠사슬에 오히려 묶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찾고 헤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가면 칼을 차고 칼이 뭐예요? 큰 널빤지로 여기다가 목에 딱 해가지고 함부로 도망 못 가게 손바닥 따로 묶어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수 있게 따로 묶어놔요. 그리고 발은 어떻게 하냐 찾고
그걸 발목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을 거기다 딱 놓고 나무 위에 덮어 놓고 빡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수족을 내가 꼼짝을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눕거나 앉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칼을 쓰면 눕거나 앉거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한 어떤 그 이 사슬을 매는 게 누가 하느냐? 누구한테 들으면 이 사슬을 벗게 되고 누구한테 들으면 이 사슬을 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이제 주제대로 조금 더 설명하려고 이제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을 온다라고 공하며 그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뭐 하나님이 보이고 뭐 손발로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지게 지고 가고 뭐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뭐 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무릇 드러나라. 이게 뭘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 되어지는 일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말씀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생명이 있대요. 우리도 이 말씀 속에 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자 이제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어둠이 어떻게 비치느냐고요. 빛이.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빛에 대하다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대하여 네. 뭐에 대해 증언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빛에 대한 증언을 하든가 아니면 뭘 증언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증언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 어둠의 사자가 어둠을 증언한다 이 말은 없지만은 어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가끔 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못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신부들 같은 경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죠. 뭐 하고 나서 고해성사 됐고.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놓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막 죄를 용서 받은 것 같고 사해진 것 같아가 자유롭게 가는데 한참 있다 또 그게 또 나를 참소를 해요. 그러면 용서받은 또 가서 또 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러죠. 내가 보니까 38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할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얼굴이 뜨거워졌어. 저는 양심적이에요.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 대단한 건 아니고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증언하는 빛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요한을 통해서. 근데 우리 이제 내가 내 친구한테 지금 이 전도를 하면 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올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이제 8절과 2장 4절 보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예, 사도행전.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받아야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건 빛 비춤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그러면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을 때 하늘부터 뭐가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람은 불 천사를 상징하고 불꽃은 불꽃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천사가 된 그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그들이 올 때 그들 둘만 오나요? 그들과 함께 누가 계시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일이 없으면 나 또한 성령께서 내 속에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단 말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빛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빛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내 속에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성령을 받은 증인이 증거하는 말이 없으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겠고, 여기에 와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하는 자, 감옥에서 노연한 자, 또는 죄악의 사슬에서 내가 해방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실제로 빛을 비치느냐 어둠에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다른 각도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뭐 또 더 도와줄 거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시간이 엄청 오래됐는데 장로 형제님 오늘 더 보태셔야 될 말씀 있을까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풀었는데 소리가 안 나네.